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한 것이지만, 물에 가서 우리가 수영을 한다든지 물놀이를 한다고 할 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물에 잠길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 교단 소속에 속한 교회들이 크게 모여서 여름 행사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한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노회에 속한 모든 청소년들이 다 와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더운 여름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다들 덥고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게 했는데, 우리들이 다 함께 실컷 잘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앰뷸런스가 왔어요. 우리들이 놀고 있는 사이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깊지 않은 물이었지만 그 아이의 키보다는 깊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목사님 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고, 저희들은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물속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뜨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런 장비 없이 바닷속 깊은 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녀들도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따죠. 그분들은 못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뜨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몸의 부력을 없애려고 특별히 해녀들은 무거운 납벨트를 차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전복도 따고 성게도 줍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더 깊은 바다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몸에 무거운 것들을 차야만 몸이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무거운 것들을 차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시점까지 내려가면 이것이 중성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력은요, 양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폐라고 하는 기관이 공기를 딱 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깊이 내려갔다가도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양성 부력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가 뜰 수도 있고 더 가라앉을 수도 있는 지점에 딱 오게 되는데, 그것을 중성 부력의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내려가면 음성 부력의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압이 폐를 꽉 눌러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더 이상 부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폐가 눌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저항 없어도 깊이 가라앉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깊이 내려가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면 폐의 부력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다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력을 갖는 그 시점에 양성 부력 안에서만 우리가 뜰 수 있는 것이고, 음성 부력으로 바뀌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폐가 찌그러들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고도의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를 해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서 얼마까지 내려가나를 찍는 그런 실험을 하다가도 그렇게 전문화된 사람도 못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끌어올려 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안에 녹아있는 이 이산화탄소 이것들이 배출이 못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잠수병이 걸려서 몸이 망가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천천히 올라와야 되고, 또 올라온 다음에 중간에 멈춰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우리 자만에 빠져서 나는 절대로 악에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자기의 만용이 되면 어느 상황에 갈 때 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참이요 진짜지만은, 그러나 어느 상황 어느 때를 내가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도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나의 보디가드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는 가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처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각 지역의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도모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협했는데도 맞서 싸우려고 하고 건축이 불릴듯 일어나서 50일 정도 되는 기간 속에서 많은 부분 성이 건축됐기 때문에 이제 문까지 달면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니까 그 전에 느헤미야를 죽이고 이 건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밖으로 자꾸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안 간다고 여러 가지 변명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모양 빠지게 변명이나 해대고 여기 내가 이렇게 처박혀 있어야 되나,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대한 악의 실체가 있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여기 거룩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악과 내가 맞서 싸우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때로는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머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희들 한번 나랑 붙어보겠어 하고 가는 순간 이 모든 사역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애를 써서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더 깊은 내면에 고립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마치 예언받은 것처럼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외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자. 느헤미야가 안 나오면 건축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고립시켜가지고 절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 그것도 느헤미야가 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특별한 자리에 고립되는 것, 그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 양쪽의 극단을 우리가 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교회가 없어도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악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용을 부려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가 고립되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단절되는 것 또한 극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의 극단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생활을 분별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든지 영적인 고립이나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공동체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끊으면 이것이 더 이상 서지 못하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느헤미야를 고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해치려고 하는 의도로 계속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한 채 이 여러 모양의 악의 모습들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걷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이런 사역을 이루기 전에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서 스스로 섰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집중된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만 덜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판단해서 그렇게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벌이는 전략이 그거잖아요. 산 옮기기 전략.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교회에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척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척하고 목사님의 오른팔인 척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계속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목사가 고립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는 목사님, 정말 신령한 목사님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목회하시면 이 교회가 정말 날로 부흥하는 목회가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고 계속 퍼뜨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뢰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모셔보자. 그분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망천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산을 쌓지 않아도 망천지에서 사람 와서 서면 이 산을 다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된 그네들의 전략이에요. 얘네들이 생장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거든요. 여러분, 나무의 생장점이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알면 그 나무의 그 생장점을 밑으로 잘라버리는 순간 그 나무는 더 이상 꽃을 피우거나 가지를 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침 교제할 때 우리 권사님이 대추야자를 가져오셨는데요. 그 대추야자는 대추나무에서 열린 게 아니에요. 대추야자라고 하는 야자수에서 열린 대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대추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대추 자꾸 부르는데 대추하고는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야자수는요, 모든 생명력이 끝에 있어요. 야자나무의 가지가 왜 안 나오는지 아시죠? 생장점이 끝에 있다니까요. 이파리만 나와요. 이파리만. 가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파리에만, 그 나무 끝에만 이파리가 나고 거기에만 코코넛이 열리든지 대추야자가 열리든지 거기에만 열려요. 번치로 이렇게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탁 쳐내면 그 야자수는 끝이에요. 끝. 그 팜추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컷하는데요. 초보자가 잘못 컷하면 그 생장점을 건드리는 순간 더 이상 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남겨놔요. 끝을. 그런데 지저분하다고 싹 잘라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팜추리는 그냥 뻣뻣한 나무기둥 하나 박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이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의 생장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추야자처럼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포도나무로 바꾸시고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예수님이 왕 되는 순간 포도나무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 예수님만 제거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줄기 하나에서만 모든 게 나오나요? 포도를 농부가 재배하니까 하나로만 쭉 나오게 하죠. 호박처럼 여러 곳에서 퍼져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가.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 가지로 말미암는 포도가 열리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가지가 생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몰려있는 이 생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면 이 공동체는 끊어지는데 교회도 그런 식으로 생장점이 잡히면 목회자만 망가지면, 목회자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격이 여기로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교회는요, 물론 그 목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 목사님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생장점에 몰려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전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봤는데요. 그 영국 성공회 주교가 사임했더라고요. 왜 사임했느냐? 그 캐톨릭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사제들이 성추행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은폐하다가 결국 자기가 책임지고 사임해버렸습니다. 어느 하나가 머리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가지는 공동체는요, 그것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만 쳐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물론 목회자도 잘 서야 되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여기가 좀 흔들리더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바뀌고 여기가 좀 어지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강단을 지켜내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잘해서는 사단의 공격이 일로 몰려오는 순간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아직 이 공동체가 그런 생명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여기에만 몰려 있어가지고 이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에 대해서 내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어디가 무너질 수가 없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